오늘은 7월 20일입니다.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내 뜻보다 더 높은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노라고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노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로 응답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임재 자리는 폭력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피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폭력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희생과 사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즉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원하시는 그 성전은 폭력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세워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세 때에 이슬람에게 성지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중세 때에 그 이슬람에게서 빼앗긴 그 성지를 되찾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됩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약 200년 동안 8번의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거의 다 실패를 하게 되죠. 중간에 가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희생당하기도 하고, 결국 패배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의 교권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중세라고 하는 큰 역사의 흐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떤 교권주의의 그런 어떤 힘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가 순수한 어떤 기도운동으로, 영성훈련으로, 그래서 수도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동시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인간의 어떤 이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그런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세상을 통일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십억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영적인 무브먼트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폭력으로 로마에 저항하는 어떤 그런 리더 역할을 했다면 그래서 역사의 한 점을 찍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2000년 동안의 놀라운 역사를, 전 세계적인 거룩한 신앙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 자리, 교회는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 자리가 세워지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교훈은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면은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는데 솔로몬을 온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온순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일함을 줄 것이다. 이 안일함 그러니까 좀 약간 게으른 그런 단어같이 생겼는데 느껴지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ace and quiet, 그래서 평안과 그 다음에 고요함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 온순함은 이 관계와 공동체의 평안함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또 온유한 분이라고 스스로가 소개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은 이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는,
온유함과 겸손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오해를 우리가 하면은 나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할 때에 또 거룩한 의분을 내기도 하셨죠. 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막 몰아내기도 하시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셨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결국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온유는 주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이, 온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이 헌신의 결단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결국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 모든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온순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평화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격한 삶이 아니라 이 온유함, 과격함에서는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이 온유함에서 지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은 이 온순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온순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도록 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인기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하죠. 사무엘상 18장 14절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또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지혜로운 자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도 능력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판단해서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말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서 뭔가 능력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2장 13절에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게 되고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아니 3000년 전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면 적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적용은 성령께서 주시는, 도와주시는, 진리의 영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물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겸손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 진리의 영, 지혜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은 뚫리는 것이, 인생이 막히지 아니하고 뚫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막힘없이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지혜롭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복 주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탄 마귀가 두려워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온유하게, 그 온유함 속에 와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며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